아멘. 천국은 땅속에 묻힌 보석이다.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당신이 땅속에 묻힌 보석입니다. 예. 보석을 참 소중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시험 안 들죠? 예? 예, 땅속에 묻힌 보석을 사야 되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빨랑 급밭을 사라 이 말이야. 믿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참 소중한 겁니다. 천국이 귀합니까? 아니면은 안 귀합니까? 천국보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오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국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을 택할 거냐 아니면 100억을 택할 거냐면 뭘 택하시겠어요? 천국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돼요. 어젠가 그저께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아무튼 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세계 1등하고 2등하고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순간에 느끼는 그 희열과 세계 정상에 내가 그런 자리를 설 때마다 내가 1등이긴 1등이구나, 2등이긴 2등이구나, 그런 감격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며칠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자. 아무튼 이제 한 3달 가까이 3달.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로서 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고 온 사람들, 따라합니다. 하늘의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면 하늘의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형상, 모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고 확신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기쁨으로 할까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동력은 뭡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오지에 가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파송받을 때는 박수를 쳐줘도 한 1년, 2년만 지나보세요. 그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럼 그 동력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뭔가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의 확신이 있다는 확신. 내가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잊혀졌고 또 대접받지 못했지만 이후에 이 사후의 세계에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어떠함의 확실한 그 이상의 보상이 있으니까 매진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빼앗길 수 없는 멸관을 주신다 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 길도 이 세상에는 험한 길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 길을 간 거고 바울도 간 거고 할렐루야. 12 제자도 간 줄 믿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죠? 제자들 어떻게 죽었는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로 말이에요. 딱 살가죽을 싹 이렇게 가른 다음에 산채로 해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그냥 튀겨져가지고 거대한 솥에다가 기름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죽이고 인간으로서 참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왜 가냐? 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가냐? 왜 이 신앙생활을 하냐? 왜 가냐? 이 피곤한 일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에서도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안에 힘이 있다는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최성진 권사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적 많았죠. 예, 마음의 갈등도 오고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다.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이 땅에 내려주셨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자를 가졌다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온전한 세계, 영적 세계 온전함을 그가 보고 남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가 보고 온 곳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성을 보니까 설계도가 네모가 반듯하여. 할렐루야. 심지어 측량까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땅에 구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딱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그 사진 있으면 보여줘요. 응? 솔로몬의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이 구축되어야 될 세계, 그의 나라,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대로 그냥 성전을 지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막과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설계된 대로 이 땅에 구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가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삶의 신앙이 있다면, 그러면은 왜 솔로몬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교회, 성막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출입하고 기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우리 심령 안에 가져야 될 모형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모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네. 믿습니다. 따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몸된 예수의 모형이 이 땅에 구축된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이 안에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걸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이다. 믿습니다. 다시 따르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확신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건축대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오셨어요? 아니면은 잠시 유턴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곧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겸허히 담담하게 딱 걸어가면요,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환난과 시험과 낙심일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일단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교회 건축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분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초신자일 때는 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무조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은 그만한 삶의 가치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든 수고하고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살부터 시작되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년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가 5년, 10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설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기둥이 세워지질 않아. 아직도 이게 외장재가 붙질 않아. 아직도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나를 향하신 설계를 보고 듣고 확신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권해보세요. 주의 기쁨이 됩시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의 이 중심은 예수인데, 딴다. 예수. 모든 것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9번 하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 표 한번 띄워보세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어때야 되는지를 1일부터 7일째까지 딱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7개로 나눠주셨다. 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7번에 나눠서 하셨을까?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고 100일 만에 하실 수도 있고 10시간 만에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7일 만에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딱 7날로 정리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할렐루야,
그의 승천과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7날로 정리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표가 없나 보구나. 지난 그 시간까지 6일차까지 이제 봤습니다. 6일차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스릴 때 따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에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예? 담대하시라고. 제가 어제 수아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수아야, 너 유치원에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냐? 내가 이제 종종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기도한다는데 어제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안 하는데요. 야 그러면은 너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애들 중에 기도하는 애 있냐? 없어 아빠. 그래? 너 기도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기도하면 야 남수아 쟤 기도한다. 야 너 뭐하냐? 밥 먹는데 앞에서 너 놀리지 놀릴 것 같잖아. 근데 수아야 생각해봐. 걔네들이 바보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걔네는 멍청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너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습니다. 담대하라. 따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들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어떠함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걸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차원적인 걸 아는 사람은 그냥 그런 하수들하고 별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아한테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담대. 그럴수록 더 기도해라, 그냥.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라 이 말이야. 야 너네 숟가락 놓고 나 따라해라. 내 기도하는 것 좀 따라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예수가 믿는 이들, 예수가 충만하도록, 예수의 문화가 확대되도록, 할렐루야. 예수가 세상에 천지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라는 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주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몇 명 했냐고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남은 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상급 중에 하나는 전도의 열매예요. 믿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될 때입니다. 믿습니다. 뭘 하든지 전도를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고, 애국 운동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갈수록 점점 더 시험에 들고 있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사명을 가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전도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의 뜻 안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써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벌어주고 같이 일을 도와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예배로 섬기는 일이에요. 믿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이 말. 그 남은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의지예요. 예수를 위해서 생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6일차를 마치고 예수님이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을 세우셨답니다. 안식일. 7일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안식일에는 쉬자. 편히 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아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수아 데리고 잠깐 돌아다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씻고 잠시 누워서 있는데 수아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 제가 아무 물어보지도 않은데, 아빠 나는 언제 쉬는 거냐고. 월화수목 금은 유치원 가고, 토요일에는 문화센터 가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쉬냐는 거야.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제가. 7살에 벌써부터 왔구나, 이게.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딱 일으켜가지고 그냥 의자 앉아봐라. 이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안 되는. 딱 거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수아야 잘 봐라. 쉬는 게 말이야. 쉬는 게 주일에는 교회 오는 게 쉬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네? 교회 오는 게 쉬는 거야. 우리는 예배에 와서 쉬는 거야. 예배 와서 주일에서 열심히 하루를 지내는 게 우리는 그게 쉬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네? 내가 그랬더니 수아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그게 쉬는 거냐고. 네? 그게 쉬는 거다. 절대로 우리는 집에서 하고 자고 있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꼭 교회 오는 게 쉬는 거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얼굴은 안 믿어지는 거야. 수하고 똑같은 생각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너는 힘써 1일부터 6일까지 힘써 살고. 할렐루야. 주의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7일째 안식일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집에서 쉬어야 그게 쉬는 거라고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줬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DNA가 성경이 돼 있잖아요.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살라고. 믿습니다. 7일 차에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휴식이니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안식일날 집에서 발 뻗고 자고 있는 걸 누가 쉬는 거라, 그 생각을 누가 심은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아한테 내가 그래서 막 흔들면서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교회에 와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따릅니다.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다. 믿습니다. 몸은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주인은 예수다. 그러므로 누구 판단하지도 말고 어디에 시험들지도 말고 그저 주님이 주신 안식일에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왜 7일째 안식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거기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걱정도 근심도 불만도 불만족도 싸움도 모든 질병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다 빛이다.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기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 집이 천국에 있지. 천국을 사모해야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일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천지창조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간증이. 그게 옥화간증입니다. 옥화간증 아세요? 제가 이거를 옥화간증 한번 가져왔는데 중간에 한번 잘라서 한번 좀 틀어볼 테니까. 이 옥화간증은 이분이 10살 때 엄마 손잡고 기도원 갔다가 성령의 불이 입신이 엄마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애한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변에 한 10대 명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생존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간증은 신학적으로도 아무튼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10살짜리 애가 입신이 돼서 천국에서 천사와 지금 나누는 대화,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1인 2역을 해, 이 애가.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도 이 아이 목소리고 천사 목소리도 이 아이가 지금 하는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귀신 접신한 사람 보면은 막 할아버지 빙해가지고 막 목소리 나올 목소리가 하는데 그런 사람 있죠? 아무튼 이 아이가 이 영에 입신을 하면서 혼자 1인 2역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얘기 아무튼 기가 막히다. 응?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튼 이거를 잠시 짧은 시간이 들으면서 제가 잠시 해설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오세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안 난다. 미련한 자들은 드문다고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지금과 준비된 동시에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지 끓이김없이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도덕같이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할수있나도 어려울 것이고, 또한 제 아무리 세상에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깨어있지를 못하는 눈으로 말미암아 때로 추론할 것이니 어디서든지 깨어서 그런 등과 기름을 존경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다되라고 세상에 가서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연으로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어느 때에 오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느니라. 또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큰 것이 내 것이고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한 그들만이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있지만 지극히 즐거운데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겨지라. 주님은 그 말에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지극히 즐거운데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이 되겠고,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해야지. 어리석은 다리 생각하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진 전자들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아유 세상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라 가진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세계에 와서 볼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는 머리끝까지도 계신다고 주셨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고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곳에 와서 말할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 없는 세계로 끌려가고 또 그 없는 것으로부터 만족한 줄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한계가요. 세상은 저에게서 저를 생명수 가까이 가서 생명수는 한국 말씀을 생각하기 싫어지고 먹고 이걸 사실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 먹어도 살 수가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곳이 아니라, 다만 두루마리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지만 이곳은 먹어도 살고 먹지 아니어도 배부른 곳이니 너는 저기에 있는 성도님들에서 만나보거라. 선생님 주님의 나라인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한 성도가 얘기하고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으면 연주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하늘이다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는데, 선생님 세상에는 하나님은 인간 사람이라 진리하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것 같으면 하늘이나 하늘보다 더 영접해 주신
이게 뭐냐, 제가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노란색은 애가 얘기한 거고 글씨가, 하얀색은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상 빨리 하려고 1.25배속으로 지금 빠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 옥화관증 하면 됩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이 된 얘기니까, 오래전에 비디오 이런 카메라가 발달하기 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라디오로 녹음을 한 거죠. 만약 이게 가짜라면은 진작에 이거 지금 문제 삼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 증인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전에 내용을 보면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따른다. 잠잘 때가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명을 지금 이 땅 속에다 묻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발견해야 돼.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마지막 후반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사명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비어서 항상 사명 없이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 성령이 없이는 사명을 가질 수도 없고 사명 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기름을. 조명 안 켜도 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명을 땅에 묻고 기름통이 빈 채로 등만 가지고 다니니까 나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는 등불들 처녀 아시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채워주니까 그때 가서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결단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 뒤에 보면은 13분 55초부터 한번 좀 잠시 들어볼게요. 시간 되면 끊으세요. 하나님도 중요한데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지금 선생님이 달아가지고 이래서 집들한테 한국으로 빠져있고 선생님들이 꽃마다 그분들이 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구멍을 뚫을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구원을 싸우라고 그런 말씀이 이곳에 와서 꼭 해놓아서 그 성도님 사람대로 하늘을 갖고 이곳에 와서 살게 되니까 천국의 돈을 싸주라고 그러시는가 봐요. 야, 멋있는데요? 집이 한 바퀴 지어졌는데 한국나라 부활은 나름도 10분과 10분이라고 하는 문태로 여기 나라 붙어있네요. 인상에서는 문태에서 고고 문태를 보고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 오신 데에는 주님은 똑같은 이름들이 다 달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것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데도 청소를 해놨는지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름다우네요. 또 선생님 생각은 하늘에서는 신상도 화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가 이곳에 작업을 못하고 있나요? 이곳에서는 세상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성들도 그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전사들은 그들의 행위를 다 기르고 해다가 저 모세의 손자 되었다는 것 같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은 생명을 깨시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행위를 깨시려고 해서 세상에서는 잃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것도 이곳에 와서 행위를 볼 것 같으면 다 속이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숨어서 살 수가 있지만 주님 앞에 와서 신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그 행위가 생각한 것과 노각적이 돼 있으니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어리석은자들은 내면을 뿌려보지 못하고 형제의 피를 빼려고 한 법이 뻔하는 내면을 뿌려 빼보고 또한 형제의 피를 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기도를 해놓고도 희망 자들이 많이 있다면 기도를 하고는 너희 다른 줄 알라고 또 말에 기록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보니까 이 여자애가 천국을 가서 봤는데 뭘 보냐면 각자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서를 보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각자의 예비된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완성된 집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터만 있어, 어떤 사람은 기둥만 세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집의 자재는 뭡니까? 그 나중에 가서 들어보세요. 기도와 말씀이다.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말씀이다. 물론 그에 파생되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주를 향한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내 집에 이 제재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 거할 집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예배드린 것, 기도한 것, 전도한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그래도 무난한 간증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천국 가서 뭘 보고 오느냐? 집을 보고 온다. 집을. 이 사람들이 거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건, 내 집이 없어 좀 서글픈 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린 모든 주를 위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보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뭐 이런 간증 티 틀어놓고 하는 교회 없어요. 그거 문제 삼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영적 세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서로 그냥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거리감 두고 그냥 예배 드릴 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맞이할 세상, 그 거할 처소, 혹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대상이 있다라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곧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100년 못 되는 인생을 끝내고 가야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생각보다는 가까이에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갔을까? 생각보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에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주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방향타를 조정해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민족과 공동체는 엉뚱한 이 죄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천국과 지옥이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떻게 범죄자의 도시가 됩니까?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길로 교육하고 이런 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거할 처소에 대한 더 마음을 애쓰세요.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집 사놓은 거,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내 자식들, 뭐 아무튼 인간관계, 건강 이런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진짜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까마득하게 생각하면은 당장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기름 없는 등불을 든 처녀가 된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해봐요. 이렇게 왜 날 자꾸 시험에 드냐고 당장 징계위원회 열어버리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세계의 어떠함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심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간절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거 지금 13분 55초부터 그거 틀었어요? 권사님? 그거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첫 마디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해서, 환난의 때가 오면 예수를 부인할 자가 많다. 그것이 오카가 천사와 만나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코로나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때 예배 체질 다 무너뜨렸잖아요. 저희 지금 둘째 이모부 그분도 지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대, 교회를.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배의 체질이 무너져가고 자꾸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환난의 때가 되어갈수록 예수와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들락날락거리 출입했지만 예수를 결국에는 부인할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환난의 때라는 것이 모르겠어. 전쟁이 될지 아니면 전염병이 될지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그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비극이 없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기초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참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두렵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성령의 기름이 차야 되는,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매주 이때가 지금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그 예배 한 번에 충성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펌핑 해가면서, 예?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막 그냥 지금 봄날이 오고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연날이 오니까 날씨가 좋다, 막 그냥 교회도 막 퍼레이드 판타스틱 그냥 축제하고 막 그냥 레이저 쏘고, 예? 그냥 주의 재림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냥 감각이 묻어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이 어디쯤 오셨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자 이 말이야. 믿습니다. 우리 다음 43분 16초부터 한번 들어봐요. 나오나? 43분 16초. 뭐 그쯤 아무튼. 나오죠? 소리가 안 나요? 간사님 소리가 안 나요? 그 틀었어요? 영상을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보네. 그 46분 좀 틀어보세요. 다른데 46분쯤에. 뒤에 소리 안 나요? 그 소리 안 나는 거죠? 뒤에 영상을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가서 들으세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한번 보는데 중간에 보는데 저 제사장님 너무 멋있다 했는데 그 제사장님 이름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이 애가 그냥 딱 보더니 이기풍 제사장님이다 딱 그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지. 이기풍 목사님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 평양 신학교 제1기 졸업생이며 제주도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에.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그분이 세운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소천하셨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이 옥화가 하는 얘기가, 야, 저분은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참 환난도 많이 당했는데 저분이 입은 세무파가 너무 멋지다. 저에게도 좀 입혀주세요, 천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신사참배할 때 대표적으로 저항했던 사람 중,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수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 당하고 반죽음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생애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설교 일부 마치고 그 다음에 소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일에.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은 쭉 보면은 이게 천국을 본 사람들. 이기풍 목사님 왜 얘기했느냐? 그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초죽음을 당할 만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핵심 이거예요. 안 나오죠? 나와? 틀어봐요. 이래서 별도에는 국민이 되게 축복이 날 것이고 이거는 또 꼴같게 보이지 않는 달다고 많은 숫자를 기다리지 말고 흥분을 하고 같이는 주님에게 예고나오고 날마다 그들의 신앙이 두꺼운 생활을 하고 꼭까지 알려줘라. 이번에 국민 성령의 고요가 불가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뿔을 새겨서 나날이 그들의 신앙이 원활할 수 있는 관계에 보다라고 꼭까지 알려주고 내가 너의 마음을 가쁘게 문지어서 거두려내고 원치 않는 날도 많이 있지만 너를 불러서 이것으로 거둬준 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위해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아이가 가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 없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동심을 거하지 못하고 장성한 그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마음이 있으니 원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은 되어주시는데 인간의 대학을 말을 듣는 줄은 되지 말라고 꼭까지 알려주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비판해서 주님의 권한을 끄집힐 것이 없는 가고 내 눈을 곧 얘기하는 자를 하더라도 꼭까지 알려주라. 하나님 이 사역을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희들의 손을 떨어서 미치지 못한 거 아니고 너희가 지가 부어서 너희들의 기록을 듣지 못한 거 아니고 너희가 나의 소리 지하를 많이 가르마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말을 말씀이 저들에게 이르리까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부를 또한 주님을 또한 책임지고 저들이 간구할 때는 주님을 다니는 손들이 나서가지고 각자 원하는 것을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서로 주님과 그 인도해 주세요. 아닌가. 그 43번 거기 틀어보세요. 거기 43번이야 이거? 예? 그 뒤도 계속 틀어보세요.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사사롭게 제공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것밖에는 그들의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그들은 얕은 물가에서 팔짝거리는 신앙을 갖지를 하고 깊은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네가 보고 너에게 전해진 그로 과연 그 말을 많이 먹어야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니라. 그리고 또한 저기에서 선물을 주어보라. 믿긴다. 조금 전에 반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큰 하나 차이도 있네요. 그런데 저 성도는 한꺼번에 선생님을 만날 것 같은데 인물을 사람이라고 저기 쓰여져 있는데 인사동으로 저도 침묵하고 인상으로 있는 것은 준비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 아니고요. 제 한길은 정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은 인간에서 주님의 소리에 몸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고 머리를 다치고 충분한 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충분을 그리고 해를 판국을 받는 것이 세상에 남아있는 선물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은 다른 마음을 다하고 뜬금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축복받는 길이요 또한 인색한 마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와서 알려주고 먼저 살수있는 길은 부름하고 많이 먹어야만 영도로 살수있는 길인 것을 꼭 가서 알려주거라. 그래야만 그들이 살수있는 길이고 또한 복음을 알려준 그런 모든 아무리 연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애를 그리고 선생님의 꼴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토요가 진실에 이르지 못해서 기도를 밀가루 놓을 것이며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쌀과 같은
우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갈팡 비판하고 또한 너희는 역시 못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간에 세우는 돈은 생명의 꼴을 가로막기가 그들을 힘있게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용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알려주거라. 그들은 재본 것을 결정했을 것고 재본 것을 하라고 했지만 그 돈은 조금만 더 살아날 것 같으니 많은 양머리들을 마음껏 먹이고도 많은 큰 분들에게 물어줄 것이니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기풍 목사님 같이 이 땅에서 막 그냥 생지옥을 경험하고 예? 여수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당장 손톱 한번 뽑아버리면은 고문당하면 바로 불어버립니다. 예수 부인하겠다고.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이 환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우리 사후의 세계, 진짜의 세계,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 세상의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저의 질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작은 우리 찬양 있죠. 동남풍화 불어 서북풍화 불어라. 이런 바람이 불어 이를 때면은 시험에 불려 날아가 버린다. 시험에 떨어져 나가게 되네. 부인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한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지옥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게 이 마음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온지 안 내 의지로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시대의 변화, 트렌드를 따라서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서 어떻게 그걸 잘 알았지? 귀신같이 잘하네.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들 유행들을 보세요. 유행은 매달 매년 계속 바뀌어야 돼. 왜? 사람들이 지겨워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야 되거든. 관심을 막 끌어내야 되거든. 근데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들은 다 죄다 이 말이야. 따른다. 변하는 것은 죄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